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84년 9월 29일 날 화곡일동 359단시 6번지, 앞으로는 이렇게 말할 기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생개척한 게 생개척. 우리 부부 둘 외에는 뭐 개척 멤버도 없었고, 누가 어느 교회에서 돈 1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라는 약속도 받지 않고 개척을 했는데, 그날 여러 사람들이 참석했고, 우리 동생이 제주도에서 오빠가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우리 동생이 강단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거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물끄러미 바라면서 막 얼굴이 울 것 같은 얼굴이에요. 울 것 같은. 뭐 그러잖아요. 누가 지원하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재정적인 뭐 이런 것도 없고, 달랑 둘이만 개척 예배 한다고 설립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짠하겠어요. 우리 동생만 아니라 그 당시 함께했던,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그날은 많이 와서 성가도 해주고 축하를 해줬는데, 그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아유, 어떻게 개척을 하지? 어떻게 두 사람이 개척교회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어떻게 하지? 참 이런 마음으로 축하는 하지만 마음속으로 진정 축하할 수 없고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러기 시작해서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동생 오라고 해서, 또 그때 걱정했던 사람들 다 오라고 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성가대 보세요. 이 주일학교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돕는 이 선교지들을 보세요. 강화도 자연수영관 보면은 여러분 부러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자랑질을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동창들 앞에서도 아무도 제가 목회하리라, 이만큼 목회하리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 좀 보라고, 하나님께서 벌려놓으신 이 사역을 좀 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한 마음으로는 또 그렇게 자화자찬하고 자랑질하고 그럴 계제가 지금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마감하고 요단강만 지나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고민과 세 가지 두려움 속에 빠졌어요. 첫 번째 두려움은, 이미 가나안 땅에는 오래전에 가나안 7 원주민들 중심으로 이 돌뿌리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뿌리 뽑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얼마나 억센지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사람 뿌리, 사상의 뿌리, 종교의 뿌리, 민족의 뿌리는 이게 마음대로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서 어울려서 함께 살라는 게 아니고 다 뿌리를 뽑아내고 그들을 없애고 그들을 추방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완전히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라, 그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걱정스러워요. 그 뿌리를 얼마나 파내. 두 번째는 리더십의 교체입니다. 40년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세 번째는
광야에서는 무상급식이었어요. 공짜로 밥 먹었어요. 만나가 계속 내려와서 공짜로 밥을 먹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만나가 멈출 것이고 너희 손으로 일하고 밭 갈고 농사 짓고 곡식을 심어서 그걸로 먹고 살라는 거예요. 얼른 생각하면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도록 만들어 가야 할 그런 땅입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을 연거푸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도 아셔요. 이 앞날에 대한 그 어려움 위기를 아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시니까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에서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너희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런 강조적인 명령을 3번씩이나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 그 설립 주년 설교로는 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보면이 아니지. 오늘 이 설립 기념 감사 주일로서의 설교는 오늘로서 마지막이고 얼마 후에는 리더십을 임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39주년을 맞는 이날의 제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부탁 내지 당부 내지는 앞날에 여러분들이 정우리 늘빛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담은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제사장 집안의 아들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아나도 제사장의 아들, 이렇게 아나도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어찌하다가 선지자가 된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는요 서로 끝자락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예요. 걱정 없어요.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제사장이 집안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제사장 아들에게 세습시키고 가기 때문에 일종의 이스라엘 사회,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 사회는요 상류층, 로얄 패밀리예요.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요. 왜? 백성들을 위하니까. 왕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친정부, 친백성, 친사회,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들이 드는데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우리 위해서 제사장이 기도를 드려준다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 갖고 성막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계속 축복의 기도를 해준다는데 이런 제사장이 다 사랑받죠. 다 환영받습니다. 선지자는 달라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위하는 자가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요 말에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말 때문에 목숨을 걸게도 해요. 제사장에는 이런 게 없어요. 때로는 선지자들이요 어떤 평화롭고 어떤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예언보다는 아주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를 전달하기도 해요. 모든 사람이요 나에 대해서 지적질하고 나의 단점을 지적질하고 나의 앞날에 대해서 안 좋게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제사장과는 달리 반정부 인사가 되기 쉬워요. 백성들도 싫어라 해요. 그 사회가 싫어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어요. 너는 제사장으로 살지 말고 너는 선지자로 사역해라. 예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해할 사람 없을 거예요. 제사장 집안에 태어나서 안일하게 금수저 물고 태어나 금수저로 밥 먹어. 죽을 적에는 금수저를 내 자식들에게 또 넘겨줘. 그냥 평안하게 성전 중심으로 좋은 이야기만 하고 축복을 기원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려고 생각했던 예레미야에게 너 선지자로 살아라. 앞으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1장 6절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라는 것은 연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저는 여리다는 거예요. 여리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절대 여린 사람 못해요. 선지자는. 왜냐하면 선지자는 자기 말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자기 말처럼 살아야 돼요. 제사장들은 안 그래요. 제사장들은 그냥 제사만 드려주면 되는데 선지자가 진짜냐 가짜냐 정통이냐 짝퉁이냐라는 기준은 그의 말이 사실이 진짜다. 이러면 진짜 선지자고요. 예언을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인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께로 나왔느냐 아니면 나에게서 나왔느냐. 나에게서 나오면 암만 평화를 기원하고 암만 백성들에게 도닥거리는 위로의 말을 해도 그는 가짜예요. 암만 쓴 말을 하고 귀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을 했으면 그건 진짜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사역은 항상 괴롭고 무겁고 늘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못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나는 어립니다. 나는 마음이 여리다는 거죠. 나는 또 제사장으로 살려고 준비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 광야와 같은 선지자의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처음엔 거절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고 선지자 생활을 하게 돼요. 선지자 생활을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제까지 계속 위로만 하던 사람이, 계속 제사만 드리던 사람,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만 하던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그러지 말라고, 저거 저러지 말라고, 그렇게 지적질하고,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꾸짖으니까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만큼 오면 제사장님의 아들이다, 와 제사장 가문이다, 그렇게 환영하고 반가워하고 부러운 듯한 눈길로 이렇게 다들 대더니 선지자가 딱 되고 나니까 다 꺼려요. 다 꺼려요. 왜 제가 다음 세대 앞에 놓이는 여러분들을 걱정한다는 그런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는가? 저는 아이입니다. 우리가 다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앞으로 세상은 더 강해져요. 세상은 기독교를 변질시키든지 아니면 기독교를 침몰시키든지 절대 기독교에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은 안 그랬죠. 시대가 교회하고 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초창기에는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나중에는 이 독립운동을 비롯한 이런 인사들이 전부 기독교인들이 되어가면서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우적이었고 그들에 의하여서 교회가 확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요, 너도 나도 기독교를 조롱하고 너도 나도 기독교를 우습게 합니다.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 기독교를 좋게 만드는 드라마 있습니까? 드라마 보면은 이 드라마는 어떠한 단체와 어떠한 종교와 어떠한 모임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독교를 조롱하면서도 피해가는 거죠. 저는 그게 기독교를 겨냥하고 있는 그런 게시글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요, 지금 세상에 조롱이 되고 어떻든지 기독교를 없애야만 이런 사탄의 전략이 좀 먹혀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아이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우리 늘비교회 제2대 목사가 끌고 가는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정복하겠어요? 아니면 먹히겠어요? 우리가 강하면, 강하고 담대하면 정복하는 것이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마음이 여리거나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먹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점차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한국교회는 쫄아들고 많은 것이죠. 코로나만 없더라도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해요. 코로나는 세계 모든 정치, 모든 문화, 세계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옛날에는 기원 전, 기원 후, 예수님 탄생 전, 예수님 탄생 후로 역사가 나누었지만 지금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바뀌었어요. 가장 크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코로나 3년 전에 장로님들하고 3년 후에 장로님은 다릅니다. 코로나 3년 전의 목회자들과 3년 오늘의 우리 목회자들은 달라요. 질이 달라요. 코로나 3년 전의 여러분과 코로나 3년 후의 여러분들은 달라요. 저 구역장 안 해요. 내년부터 안 해요. 저 식사봉사 안 해요. 저 이것도 안 해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이게 아주 팽배해져 있습니다. 나는 아이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친 삶은 싫다는 거예요. 세상과 저항하며 부딪히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편에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대충 살겠다는 거예요. 아프면은 나 영상 예배를 드리고 말래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나 집에서 예배드리나 영상으로 예배드렸으니까 우리 오늘 여기서 있겠습니다. 이 부득이하여로 모든 게 다 통과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세상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세상이 더 강해지면 우리도 함께 강해져야 되는데 세상은 강해지는데 우리는 반대로 약화되고 있으니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내겠어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우리 늘비교회가 지금처럼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역동적인 그런 교회로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음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나오긴 했지만은 너무 오랫동안 제사장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야성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의 말에 상처받고 조그만 일에 흔들리고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제사장 집안으로서 좋은 덕담만 하고 좋은 것만 주다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거 잘못해서 우리들의 배도와 우상숭배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심판하실 거예요. 당신들 심판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 싫어하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매국노라는 그런 말까지 뒤집어 씌우면서 이 사람들이, 특히 고향 마을 사람들이 어떤 의무를 꾸미고 있는가? 11장으로 갑니다. 11장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너로 하여금 선지자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책망하는 소리 듣기 싫다고, 망한다는 소리 듣기 싫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 소리 듣기 싫다고, 우리는 좋다 평안하다 잘된다 그런 말만 듣고 싶은데 이 사람이 엉뚱하게 제사장에서 선지자로 바뀌더니 말을 갈아타더니 사람이 획 달라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바빌론에 우리가 항복해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 그냥 놔두면은 이게 국가적인 분란이 일어나고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더 이 허약한 국가가 된다고 이 사람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죽이려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게 예레미야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죽이겠다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선지 사역이 괴롭고 힘들 때
그 시대와의 불화가 그렇게 견디기 힘든데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동네 사람, 우리 고향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아직도 이 선지자적인 배짱이 배포가 없는 거죠. 말은 선지자이지만은, 말은 우리가 교회의 어떤 중직이고 교회의 어떤 직분이지만은 그런 배짱이 없는 거예요. 그런 헌신도가 없는 거예요. 약해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12장 5절이에요. 1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그랬어요. 아니 예레미야야, 지금은 보행자와 함께 네가 걷고 있는 거야. 너 사람들하고 걷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오는 고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는 선지자로서는 이제 시작도 아니야.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오고 앞으로 한 고향 사람들의 음모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음모가 너에게 향하고 그럴 텐데, 아니 보행자와 걸으면서도 아이고 힘들다 한다면 앞으로 이제 말과 함께 달릴 텐데, 말처럼 거친 고난이 너에게 닥쳐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선지자로서 감내하겠느냐. 이만한 고난도 못 견딘다면 네가 선지자나, 네가 제사장이 아니고 네가 선지자인데 요만한 고난도 견디지 못하면 앞으로 이런 국가적인 이 고난이 올 텐데 그때 어떻게 그걸 감당하려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린 모습으로 이렇게 궁리실거리고 있느냐.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날 얼마나 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저희들 시골에서 초등학생들이 모래를 지려면 제주도 바닷가까지 오며 가며 가서 작업하는 시간 3시간 걸려요. 3시간. 이게 그냥 평지가 아니에요. 오르고 막 갔다가 막 올라가고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교회로 올 적에는 모래를 지고 옵니다. 모래가 물이 묻으면은, 바닷모래가 물이 묻으면은 얼마나 무거워요. 그 모래를 지고 와서 그걸 물로 씻고 말려서, 그래서 예배당 지었어요. 어른들이 하는 일들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거기에 동참을 했어요. 비록 어린아이들이지만 어린아이들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우리가 만든 이 예배당, 이게 저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처음에 이 예배당이 얼마나 볼품없고 얼마나 초라했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이거 부수고 뜯고 고치고 다시 부수고 또 고치고, 진짜 그때 상상을 하면 눈물이 나요. 응? 교회 일을 하는 데는 여자 남자가 없어요. 여자들도 남자처럼 일했어요. 남자처럼 이걸 뜯고 찌고 이거 나르고 그랬던 우리가, 그랬던 믿음의 용사들이 코로나 한 방 맞고서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나이 들어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주저앉아 버린다면 이제 들어갈 40년이 끝나고 이제 들어갈 저 가나안 땅은 원수들이 살고 있어요. 원주민들이, 쓴뿌리들이, 돌뿌리들이, 암만 너희들이 그래 봐라 우리가 절대 안 나간다, 이러한 문화, 이러한 정치, 이러한 이념, 이러한 사상들이 21세기 저쪽에 여러분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때도 이렇게 질 겁니까? 그때도 우리가 부득이하여,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는 거냐? 야, 보행자와 걸어도 힘들다, 피곤하다, 못 걷겠다 그러면 어떻게 말과 같이 달리겠느냐? 말이 특징이 뭐예요? 말은요, 하루 종일 달려도 지치지 않습니다. 야, 진짜 엄청난 거예요. 달려도 지치지 않는 게 말이에요. 앞으로 고난들이 크게 계속 닥칠 텐데 요만한 고난 갖고도 지금 낑낑거리고 그런다면 어떻게 말과 함께 달리겠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무 약하구나. 나는 말이 선지자이지만 나에게는 야성이 없구나.
나에게는 이 깡이 없구나, 깡. 나에게는 이 근력이 너무 약하구나. 너무 쉽게 우리가 쓰러지고,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너무 쉽게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버리고, 눈물이나 흘리고. 아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보행자와의 걸음을 이제는 말과 함께 경주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말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그 말은 믿음이 제사장적인 이 믿음이 아니라 야성의 선지자의 믿음으로 키워가지고 이 세상의 강한 세력과 강한 적대 세력과 함께 내가 당당히 싸우면서 경주하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강한 선지자가 돼요. 비록 겟은 울었어요. 울었지만 그는 두려움에 대한 울음, 감정의 울음이 아니에요. 조국의 이 멸망 앞에서, 그리고 앞날에 그들이 당할, 얼마나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서 힘들 겁니까? 이방 군대가 와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짓밟을 적에 그 광경이 훤히 드러나니까 이게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는 점점 강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한 번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점점 강한 선지자로 그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망한다 했지만은 정작 그 망한다는 게 눈앞에 딱 보이고 이런 망하는 현실들이 앞에 딱 보이니까요.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 이거 일어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부림치듯 절규합니다.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암만 내가 선지자고 우리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 뜻을 거슬 망한다고 외쳤지만, 그러나 하나님 왜 저 이방인들은 왜 축복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정국가 아닙니까?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이 있는 우리 국가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도 모르고 성전도 모르고 율법도 없는 저들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니.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진 거예요. 선지자이지만. 선지자는요, 하나님 편을 들어줘야 돼요. 제사장들이 사람 편을 든다면 선지자는 하나님 편을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외치는 게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너무 이렇게 참혹하니까, 아니 하나님 편에 서라고 세운 사람이 사람 편에 서가지고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악인들은 번영하게 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사람 편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편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신 거예요.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에레미야가 처음에는요, 사람들과 함께 달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야단을 맞으니까 이제는 말과 함께 달렸어요. 거친 삶이었어요. 이제는 완벽한 선지자의 삶을 구현해내는 강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지쳤어요. 이 말씀 듣고 나서 깨달음이 다시 왔을 거예요. 내가 말과 경주하니까 내가 지쳐서 이런 헛소리 아닌 헛소리들이 나오고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내가 거역하는 이런 마음, 이런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들과도 같이 걷지 않냐고, 말과도 같이 달리지 않냐고, 나는 주와 함께 달려가겠나이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달려가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겠나이다. 나는 하나님과 발맞추며 달려가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지금까지 말과의 경주, 심찬 말과의 경주에서 에레미야는 자기의 모든 노력을 동원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했습니다. 지쳐버린 거예요. 왜? 너무 강하니까. 그제서야 예레미야가 새롭게 이 달리기를 조정을 합니다. 말과 달리되 말과 경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같이 달려서 주만 바라보며 달려서 주께로부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에너지로 능력으로 충만으로 말과 경주해야 되겠다. 나는 지금 내 힘으로 말과 경주하다 보니까 이런 헛소리들이 나와버렸구나.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정말 선지자의 위용을 갖고 그는 계속해서 선지 사역을 아름답게 훌륭하게 그는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무지무지하게 기독교는 힘든 세상이에요. 앞으로 동성애를 설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구원이 없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을 가정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부목사를 모셨는데 이 부목사 알고 보니까 동성애, 교회가 이 사람을 사임시키지 못합니다. 왜?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차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목사가 동성애가 나쁘다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그걸 보고 여기에 고소고발하는 사람들 모읍니다. SNS를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한 1,000명 모이면 변호사를 사가지고 소송을 겁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배상하라 하면 1,000명이면 1억이고 10,000명이 하면 10억에, 교회가 10억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감옥에 가든지 교회를 팔아서 1인당 100만 원씩 돌려주든지. 누가 그런 설교를 하겠어요? 야성이 사라진 강단, 선지자적인 미래를 향하여 외치는, 이 죄악을 향하여 외치는 이 선교자의 사역이 멈춰버린다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앞에 놓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저 사람들하고나 보행하려는, 사람들하고 적당히 걸어가려는 이 걸음걸이 갖고는 우리는 다음 세대에 먹히고 말 거, 우리 자녀들은 아예 다 믿음을 넘겨버리고 정말 한국 교회는 쪼그라든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딱 4개월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짧은 세월이었지만 그가 나와서 강력하게 외친 건 뭡니까? 성전을, 우리가 중단된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된다. 놀랍게도 4개월 그가 외쳤을 적에 제대로 선지 사역을 한 거죠.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배당 이 성전을 완공을 했어요. 성전이 너무 초라해. 성전이 이전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 지어놓기는 했지만 크게 기뻐할 수 없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실망했냐? 옛날에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냐? 걱정하지 마. 내가 있다는 거. 내가 있기 때문에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다음 세대 성전의 영광이 더 크게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평안보다 다음 세대의 평안이 더 크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벽교는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와 다릅니다. 부흥하는 교회 열을 보세요. 다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힘으로 교회를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달려야 됩니다. 주와 함께 발맞춰야 됩니다. 주와 함께, 주의 목소리와 함께 갈 적에 그때 우리는 말과 달릴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저 영적인 이 가나안, 문화적인 가나안, 이념적인 가나안을 전부 다 뿌리를 뽑아버리고 진정 복음화된 대한민국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설립 설교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 저의 바람을 이 설교 속에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또 한 번의 40년, 400년, 여러분들이 더 좋은 교회, 여러분들이 더 말과 같이 달려가면서도 지치지 않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지금보다 더 부흥되고 더 활성화되고 더 큰 우리 늘빗교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들로 그동안 하니까 내일로 그냥 끝날 사람처럼 되어가지고 이거 내가 지금 그랬는데 그동안이라는 것은 제가 목회했던 40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든든하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명절 예배는 이 전단지 오늘 넣어드렸습니다. 이걸 보고 하시고요. 늘 하는 것처럼 혹시 제 설교가 필요한 분들은 내일 모레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쭉 진행하다가 설교 시간 딱 되면 오늘은 목사님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로 하시면서 명절, 좋은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이런데 꼭 부부끼리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 참 이상해. 찬양합시다. 찬양은 620장입니다. 마지막 3절에 끝자락 올리는 거 알죠?